오늘은 전체 시편이 150편인데 전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근데 그 5권 중에서 제3권의 첫 시로 등재되어 있는 73편,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3권 해가지고 73편 표시 위에 아삽의 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73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삽시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또 그 은혜를 잘 누리면서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삶을 또 한 주간 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제3권이 73편부터 시작해서 단 한 편,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단 한 편 들어있는 모세의 시 90편, 그 90편 앞편인 89편까지가 제3권입니다. 모세의 시인 90편부터가 이제 4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73편부터 89편까지 중에 83편까지 11편의 시가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삽의 시, 어떤 것은 아삽의 마스길, 교훈, 또 아삽이 누구를 따라 노래한, 무엇에 맞춰 노래한 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아무튼 11편이 이 3권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12편이 아삽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 있는 거죠. 개인의 이름이 붙은 시 중에는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쓰고 시편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 아삽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아삽이 그러면서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죠. 그 후손입니다. 레위의 후손인데, 그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헤만과 함께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였고, 또 언약궤 앞에서 재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악기 심벌즈라고 하는 좀 큰 심벌즈, 황동으로 된 넓적한 이제 손잡이가 있고 하는, 이렇게 쳐서 연주하는 악기 있죠. 타악기. 그런 재금을 연주하던 악장입니다. 악기를 다루던 대장이라는 거죠.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이 선견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선견자 아삽, 이 선견자는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인가 하면, 의미는 선지자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지는 뜻을 먼저 안다는 그런 의미가 담기죠. 한자를 보면 선견이란 먼저 본다는 거예요. 보고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나 환상, 이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 선견자의 역할도 감당한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와 선견자를 왜 말을 구분을 하는가 하면, 선지자는 단순히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선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식으로 받는가 하는 그런 형식을 중요하게 표현할 때, 그러니까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는 보는 것을 더 이제 방식을 중요시할 때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아삽. 근데 그 아삽이 기록한 시편 73편의 내용을 보시면 1,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을 자기가 아는데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자기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뭐 얼음판이나 미끄러운 물이 뿌려져 있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이런 선견자로서 또 하나님의 예배에 의해서 찬양도 인도하는 그런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인데 자기가 보니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어떤 악인들은 그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인데 그들은 얼마나 살이 찌는지 눈도 솟아나고 그들이 얻게 되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면서 거만을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은 하늘에 두고 그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면서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심령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있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고난도 없이 잘 사는가. 그래서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 중에 16절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인들이 종말이 어떠한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고심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들은 곧 소멸될 것이고 진멸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성전에서 아무리 중책을 맡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크신 하나님의 뜻과 오묘한 섭리들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비결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전도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을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상한 심령의 치유와 또 메마른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결론으로 고백하면서 증언하는 말은 무엇인가? 28절 끝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들은 고통도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자기가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지난주 설교 말씀이 시편 1편 본문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근데 아삽도 자칫 앞에 보면 자기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들처럼 말한다면. 자기도 그런 유혹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성결하게 내 손을 깨끗하게 하며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살 필요가 뭐 있는가? 악인들처럼 그냥 교만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또 복된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편 1편에 분명히 증언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는 것이 곧 믿는 자들의 영혼에 주시는 영생의 맛이요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욥기를 보는데요. 욥은 원인 모를 자신은 처음에 도무지 용문 모를 고난을 받게 되죠.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음에는 자기 몸에도 스스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난 후에 회복과 또 갑절의 은혜를 입게 되는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42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정말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시면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떠들고 했던 것이 자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내뱉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욥에게 사과하도록 하시고 또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를 할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게 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우리 심령이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더 화목해지고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어떤 염려와 걱정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곧 영생의 삶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자기에게 복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나 유명 인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보십시오. 돈 많은 부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시편 49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 8절을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영혼조차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를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서 점심 무렵이 돼서 사모하고 이제 점심을 집에 들어가서 또 차려서 먹으려고 하니 또 좀 요즘 삼식이 소리 한 번씩 듣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냉면이나 한 그릇 먹고 들어갈까 하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물금역 있는 쪽에 교동면옥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 뭐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아는 분들이 괜찮다고 거기를 이제 가서 먹으려고 갔더니 주차 자리가 없어요. 점심시간이 돼서 그런지 좀 알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 옆쪽에 돌아가면 조금 떨어져서 이제 다른 또 주차장이 있다고 알려주길래 거기 되려고 하다가 그 대놓으면 또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또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기를 이렇게까지 저 집에 지금 갈 필요가 있겠나. 그 바로 맞은편에 낙동국수라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냉면보다 싸잖아요. 낙동국수 거기는 이제 몇 번 가봤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낙동국수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을까. 좋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국수를 시키는데 자기는 잔치국수, 저는 냉국수가 있길래 냉국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전이기 때문에 파전을 하나 이제 시키는데 거기에 또 꼬마 김밥이 메뉴가 있어요. 작은 김밥 4개가 이제 3,000원이라 돼 있는데 그 저는 부추전 하나, 파전 하나 먹으려 하니까 먹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국수 2개 하고 파전 하나 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주문을 하면서 자기가 용감한 게 또 주문을 해요. 아주머니가 왔는데 딴 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 잔치국수 하나, 냉국수 하나, 파전 하나 하면서 뜬금없이 꼬마 김밥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꼬마 김밥 아니 4개나 시킨다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먹으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 분명히 내가 알아요. 다 못 먹어요. 자기는 자기 국수 한 그릇도 다 안 먹는다고 보통은. 그래가지고 내가 받아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시키길래 내가 분명히 다 못 먹을 낀데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치사하게 3,000원짜리 김밥 하나 시켰다고 뭐 어떤 집사님 말이 탁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 집사님이 안 그러더나 하루 종일 땅을 파봐라 1,000원짜리 하나 나오나. 맛있게 다 먹을 수 있으면 괜찮지. 근데 우리가 뭐 먹을 정도만 시키면 되지 했는데 다 먹을게요 못 먹을게요. 국수 절반은 남겼습니다. 제가 2젓가락 크게 떠와가지고 먹어줬는데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서 다 합쳐봐야 뭐 얼마 많은 돈도 아닌 거 국수하고 김밥하고 뭐 파전 하나 먹으면서 그래도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스테이크도 사주고 싶은 마음인 건 여러분 아시나요? 자기가 돈 아깝다고 못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3,000원짜리 시킨 거 제가 진짜 돈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아무튼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화목하게 사랑으로 나누면 그런 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재물로 자기 형제의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가까이 하고 부모가 자식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그거 참으로 복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또한 온전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 저희 딸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제왕절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분만 예정일도 잡아 놓았는데 한 번씩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 왔었죠. 이제 사위가 다른 데 어디 나가는 바람에 혼자 있기가 뭐해서 집에 왔다 갔는데 배가 많이 불렀어요. 제가 그거 볼 때 애기하고 제 딸하고 그 뱃속에 있는 애하고 진짜 온전히 하나예요. 지금은 자기 뱃속에 품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전히 하나죠. 근데 이 애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그리고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미운 7살, 때려 죽이고 싶은 10살. 뭐 그런 말도 잘도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좀 키우다 보면 얼마나 이게 미운 짓을 하면 미운 7살이라고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 표현도 했고 좀 더 키우고 뭐 10살쯤 더 키우면 나을까 싶어 보니까 이거 때려 죽이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10살. 자식도 키우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 고집대로 고집 피우고 그러면서 하는 짓이 또 영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러면 믿게 되는 거죠. 심해지면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식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지요. 우리 기특한 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엄마, 나 결혼하면 엄마, 아빠 근처에는 살지만 같이는 안 살 건데 근처에는 살게요. 애들은 봐주세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특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이기적인 놈이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서 부모 자식이 함께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그 좀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고 흠결이 없는 복입니다. 부모를 가까이 하고 자식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은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만 지낸 것이 아니라 음력 10월에는 5대 이상의 조상들 무덤에 제사를 지내는 시제를 또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기 집안의 신앙이 유교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귀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신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자식을 사랑한다. 제가 모순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람이 다른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를 더 사랑한다, 온전히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불화를 주려고, 화를 주려고 불화하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을 던지려고 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또 자식을 나보다,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사랑의 본체가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또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잘했다고 아직까지 자부하는 게 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뭐 성인이 돼가지고 아기를 가지는 정도의 나이가 됐지만 어릴 때 잘못할 때 아주 호되게 회초리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했죠. 딸인데도 종아리에 엉덩이에 회초리로 때렸어요. 멍이 들잖아요. 아프다고 맞을 때는 또 울기도 하고 막 멍들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멍든 자식 보면서 약 발라주면서 제가 울지요. 근데 그거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크면서 크게 엇나가지 않고 뭐 저만큼 욕하지 않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오냐오냐 키우셨기 때문에 동네에서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면 욕을 그냥 일상처럼 하고 살았어요. 그게 크게 나쁜 줄 모르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는 요즘도 뭐 이렇게 밖에 어떤 좀 밉상스러운 사람 보면 욕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기가 막혀요, 제가 왜 이랬나?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차 안에서 제가 이러면 집사람이 물어요. 왜? 또 자연적으로 욕이 나오려고 그랬다 이러면서. 아니까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걸 싹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안 지워지는구나. 웬만해가지고는 제가 신경을 다치거나 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안 지워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는 절대 욕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뭐라 했습니다. 그러고부터 욕하는 소리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그게 들어가면 언젠가는 무슨 환경이나 상황이 되면 나오니까. 동생하고 사이좋 아들이 누나한테 한번 앵겨드는 걸 봤는데 제가 너 다음에 그러면 아빠한테 얼반 죽는 줄 알아라 그랬어요. 완전히 죽인다 소리는 안 하고 아빠한테 얼반 죽는 줄 알아라. 누나한테 한번 지도 이제 중학생 되고 사춘기 맞으면서 누나한테 앵겨드는 거 보면서 그래 놓으니까 이제 누나한테도 나름대로는 예의를 갖춰서 해요.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양육하고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또 돌봐주시고 진짜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는 또 우리 가운데서 작용하려고 하는 미혹과 속이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통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저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저 자신을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돈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그렇습니다. 사람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요, 돈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은 좋을 때는 좋은데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가? 돈은 나름대로 물질이니까 뭐 정직하다는 거예요. 돈이 돈으로 사람을 필요하면 살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증언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돈을 가까이 하고 싶으나 그 돈을 통해서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그렇잖아요. 그의 소득은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소멸되고 진멸될 것인가?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슬프고 아픔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기의 아픈 마음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성결한 삶을, 또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환하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탄탄대로와 같이 크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욥기를 보게 됐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1장, 2장은 사탄이 등장하고 3장 이후로는 마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디로부터 언제부터 사라지고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조연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귀의, 사탄의 참소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요.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자든지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영혼이 또 삶이 회복되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욥기를 함께 읽기를 원하는 분들 새벽기도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욥기 앞에 에스더서를 읽었는데요. 에스더가 왕비죠.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어가지고 와스디 다음으로 폐위된 와스디 다음에 왕비가 됐는데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죠. 아하스웨로 앞에. 왕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 금규, 왕의 지휘봉인 금규를 내밀어서 그 끝을 잡지 못하는 자는 왕 근처에 가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호위병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3일간을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왕 아하스웨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오히려 그 대적 하만이 나무 기둥에 매달리고 그의 오빠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자기는 영광을 다시금 더 크게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방의 왕, 세상의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허락만 받아도 사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사망의 권세조차도, 어떤 흑암의 권세도 빛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또 믿음을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 또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 때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고 이득이 될 줄로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물질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또 그 물질의 혜택을 받으면서 또 유익을 얻을 줄로도 생각하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면 또 그것이 복의 이유가 될 줄로 알아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도 내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끔찍하기 위함으로 나의 먼적을 채우려고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이요 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또 참으로 유익한 것이며 그 삶이 곧 영생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누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